복합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킬케고르의 모든 작품에는 대부분 이 아이러니와 유머가 숨어 있고요. 그리고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해석이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독자들이 그냥 이걸 보면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성경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꼭 말씀을 말씀의 그 상황을 고려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는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번역하고 뒤에 이제 각 미주에다가 말씀을 다 첨부한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철학적인 영역에서는 이 변증법의 원리가 다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시하는 방법론으로서는 이 삼파술적인 영역을 실제로 활용해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그 모순이라든지 역설이라든지 이런 이해가 있어야만 이해가 되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런 영역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에 대한 거는 이 중에서 신학적인 배경을 위주로 제가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관련된 성서적 배경과 관련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이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키르케고르의 일기와 기록물을 봤을 때만 좀 이해가 좀 확장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작품의 의미를 종합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그렇게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를 다루기 위해서 그 선행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룰 예정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혹시 그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본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말씀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예, 혹시 좀 생각해 본 영역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본질. 예, 제가 오늘 띄우기 위해서 한번 제시를 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고난당하는 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명령이다. 기독교의 역사는 인간 순환의 역사다. 이렇게 포에르바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고난당하기 때문에 인간은 고난당해야 한다. 포에르바하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은 이 신학적 해석에 대한 이해는 1, 2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인간의 고난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인간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 중에서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무신론적 실존주의에서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했던 그 신학자가 있었다면 몰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몰트만이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알베르트 까미는 인간이 하나님께 도덕적 판단을 맡겼을 때 인간의 마음속에 그는 하나님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의 이 고난에 대해 이게 고난이 닥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그 하나님은 결국 이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어떤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이런 신학적인 문제에 대한 무신론에 대답을 한 사람이 바로 몰트만이다.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린 그 하나님에서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무신론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신학을 통해서다. 십자가의 신학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고난당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몰트만은 결론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도 역시 십자가에 달린 거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을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이 고난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 당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진 사람이 바로 시몬 웨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결론을 진다면 이렇게 결론을 질 수가 있습니다. 이 포여바우와 웨일은 서로 역전된 형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에 바하는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인간은 고난당한다고 얘기를 했고, 웨일은 인간이 고난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당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일은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우월성이 실족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육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심리학자 융은 인간적 고난과 신적 고난 사이에 어떤 상호 호혜적 관계가 존재한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당하듯이 하나님은 인간으로 인해 고난당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둘 사이에 어떤 화해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이제 심리학자 융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게 결론입니다. 키르케고르도 역시 고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키르케고르의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둘 다 기독교를 왜곡시켰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들어가면 이 키르케고르는 기독교의 본질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기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당신이 고난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옆에 제가 소에다가 저거를 이제 새기는 거를 전놨습니다. 키르케고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 표시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어떤 흔적이고 이게 마크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이 소가 사실은 저게 누구의 소유인지 그걸 찍기 위해서 저렇게 마치 마크를 새기듯이 이 고난의 이 마크가 없으면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키르케고르의 작품에서는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어디까지 확장을 시켰냐면 하나님과의 고난의 교제, 눈물의 협정이 존재한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아름답다. 일개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간 사이에는 본질적인 어떤 고난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복음이고요. 아직 출간은 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제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간적 고난과 신적 고난이 이게 이제 융합된 형태로 있다. 이게 키르케고르의 가장 근본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나눈다고 했을 때 아까 전반에서 말씀드렸던 이 포에어 바흐라든지 시몬 웨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칼 융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본질은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고난과 이 키르케고르의 고난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가? 이게 이제 오늘 사실 나눠야 될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 놓고 키르케고르 작품을 이해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전에 번역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자기 시험을 위하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이 작품이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지만 그냥 보면은 아마 어떤 맥락을 찾지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한다면 여기 책에 보면 여기 2부에 보시면 2부에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라고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평가를 하자면 요거 이제 1951년인가 쓴 이게 후기 작품이거든요. 이 자기 시험을 위하여는 사실은 이것도 이제 요 자기 시험을 위하여라는 요 내용도 이 고린도후서 13장인가 나온 얘기거든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라는 말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와 가장 연관된 얘기를 뽑아라 그러면은 요 2부의 작품입니다. 요 2부. 핵심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제시한다면 고난의 복음은 제자도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 시험을 위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냐? 그거를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유일성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결국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고난 사이에는 어떤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다시피 인간이 고난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당해야 된다든지 하나님이 고난당하기 때문에 인간이 고난당해야 된다. 이런 호혜적인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게 바로 자기 시험을 위하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나중에 한번 다시 책을 보신 분들도 다시 읽어보시면 아마 그런 관점이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복음으로 고난당할 때 단지 그것은 어떤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는 것이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작품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그 해석의 핵심이거든요. 사실 이 책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딱 한 분이 이 세상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일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중적으로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버림받은 유일한 딱 한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키르케고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기독교를 왜곡시켰던 것은 마치 우리가 인간이 고난을 당하면 마치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기독교를 왜곡시킨 그러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지점에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대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그 순교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도 똑같이 순교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거나 순교를 당하지만 그 사람들은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교자들이 웃으면서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키르케고르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유일성입니다. 이거는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키르케고르의 이 사상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자기 시험을 위하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해 볼 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네. 이게 예, 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 이 키르케고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은 이게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 고난은 인간의 두뇌로는 이게 설명이 불가능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키르케고르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냐? 이 고난을 설명하는 것은 이 공기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제가 평가할 때는 이거는 너무 육체적인 고난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이게 결론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옛날에 그 수도승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흉내내는 것은 이 키르케고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건 완전히 그 신성 모독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보니까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걸 저 뉴스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키르케고르가 이거 봤으면요.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건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뭘 몰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이 고난을 정말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거는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르케고르는 그 제2부에서 여기서 제자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은 누구도 이 길은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길은 인간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를, 예수님의 제자도를 한번 연구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 시험을 위하여를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고난에 대한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고난의 본질을 말했기 때문에 이 고난과 기쁨과의 관계를 논해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이 예수님의 고난의 유일성을 이해하셨다면 이 고난을 기쁨으로 말한 이건요 거의 천재적인 글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알지 못하고 봤어도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 있지만 알고 보면 정말 이거는 대단한 작품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이거 한번 그 고난의 기쁨에서 다뤘습니다. 1848년 5월 19일 오전 10시 30분 키르케고르의 일기 중에서 시간까지 언급한 일기는 딱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기인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얘기하면서 설명 불가능한 기쁨이 우리 사이로 온다. 이게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다. 이제 이 얘기를 얘기하면서 영혼에 충만한 외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읽지는 제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뭘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일기를 쓰고 나서 10년 후에 약 한 10년 후에 이 고난에 관련된 강화 15편을 썼습니다. 그러면 키르케고르는 단순간에 이게 생각한 기쁨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 짧은 기간이 아니고 그의 그 평생에 글쓰기를 시작했던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사고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를 했고요. 요거는 그 권위 없이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작품이거든요. 침묵, 순종, 기쁨에서 그 기쁨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결코 아무것도 아닌 일로 기뻐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용할 수 없이 기뻐했다면 그때 이것은 그가 기쁨이고 기쁨 자체라는 최고의 증거다. 이것이 새와 백합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에 기뻐하는 스승이다.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 자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와 백합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이렇게 여기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말씀으로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뭐가 떠오르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서 키르케고르는 뭘 비교하고 있냐면요. 무조건적인 기쁨과 조건이 달린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기뻐하려면 어떤 조건이 달렸기 때문에 기뻐하는 건 그건 참다운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이 새와 백합처럼 무조건적인 기쁨 안에 들어올 때만 기뻐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존재론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 조건 없는 기쁨.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키르케고르 작품을 해석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무조건적인 기쁨의 차이입니다. 네,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무조건적인 기쁨. 네, 이거는 제가 그 수학의 집합으로 표현하면 딱 맞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기뻐하지만 그 기쁨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아닌 기쁨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키르케고르 글 해석을 할 때. 그러나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은 무조건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학적으로 이 충분 조건이냐 이거는 그 필요 조건이냐의 관계인데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은 다 무조건적인 기쁨이지만 무조건적인 기쁨이라고 해서 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새와 백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쁨이란 무조건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키르케고르가 일기에 쓰는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기쁨이 형용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 말한다면 바로 이것이 논의되어야 한다. 자, 이 주제가 바로 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주제지만 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왜 말할 수 없는지와 같은 것들이 논의돼야 된다. 반면 기계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것을 논의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종교적인 기쁨에서 실제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고난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키르케고르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필연적으로 고난과 엮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 범주의 요점이 되는 사상은 이렇다. 다시 말해 예술 그리고 학문의 기쁨은 고난과 우연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고난과 관계없이 시인이 되는 반면 다른 시인은 고난 때문에 시인이 된다. 한 사상가는 천재처럼 고난 없이 사상가가 되는 반면 다른 사상가는 고난 때문에 사상가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적인 기쁨은 위험 가운데 있다. 바로 여기에서 왜 이 기쁨이 말할 수 없는지 보여주는 것은 쉽다. 따라서 이 종교적인 기쁨, 신앙 안에서 있는 기쁨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 고난과 엮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기쁨을 말하는 것은 쉽다. 이렇게 그 일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고난과 이 기쁨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를 다룰 수밖에 없다. 키르케고르 작품은. 이거는 비학문적 후세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하겠다 해놓고서 그걸 말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존재하는 인간이 무한과 유한으로서 구성되어 있고 시간 안에 살고 있는 모순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리하여 그의 속에 영원한 것에 대한 기쁨은 형용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어떤 그 존재론적인 기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쁨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지 이것이 이제 오늘 밝혀야 될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그럼 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말씀에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제시한 게 아니고요. 이 키르케고르의 그 비학문적 후서 아까 그 작품 있지 않습니까? 그 작품에 대한 주석에 이 자료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자들이 키르케고르가 이걸 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단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바로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이 바로 말할 수 없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전체가 무슨 내용이죠? 신학적으로 고린도전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 나중에 주석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요, 이 고린도전서는요, 이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가 다루면서 이 말하고자 하는 이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더 심층 있게 연구해야 될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왜 새와 백합은 우리의 기쁨의 스승이 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이 기쁨과 연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더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는 혹시 나중에 토론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분석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하나인데 무조건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스승의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마지막 기쁨을 다루는 그 키르케고르 강화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데 이 무조건적인 그로 기뻐하는 이 스승의 문제점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거는요. 네, 이겁니다. 먼저 보시면 로마서 8장 22절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새와 백합이 무조건적으로 기뻐할 수 있지만 그 내재된 슬픔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내재된 슬픔이 뭐냐면요. 유한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언제든지 이 기쁨은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슬픔이 내재된 거는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가장 오래 빛나던 별도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새와 백합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결국 새와 백합의 기쁨은 이런 유한한 기쁨에다가 무조건적인 기쁨이긴 하지만 영원성이 누락되어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키르케고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던지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새와 백합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새와 백합에 없는 기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예, 제가 미리 준 교환을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퀴즈인데 굉장히 중요한 퀴즈인데 넘어가기 너무 아까운 얘기입니다. 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새와 백합에 없는 기쁨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새와 백합에 없는 기쁨이죠? 네. 무조건적으로 기뻐하는 스승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 새와 백합에는 근본적으로 이 새와 백합이 기뻐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기쁨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의 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 요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고 이것은 결국은 영원히 남는 영원의 기쁨이다. 이게 이제 키르케고르가 제시하고자 하는 이 기쁨이거든요. 이게 이 영원의 기쁨이고 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은 이제 그건데 이거는 첫째는 종교성 A에 관련된 기쁨입니다. 종교성 A. 이 종교성 A에 해당되는 기쁨인데 키르케고르 안에서요. 이 죄에 대한 슬픔이고 죄로 인해 고난당하는 슬픔입니다. 요거는 내재성과 관련된 슬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둘째는 종교성 B에 해당되는 기쁨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세상을 향해 싸울 때 이 외재성의 이 기쁨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 새와 백합은 기뻐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 강화의 첫 번째 이방인의 염려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의 염려 이런 건요. 이 종교성으로 볼 수가 없는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성 이 A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슬픔 요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또 얘기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이 기쁨의 특징은 기뻐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이 특징입니다. 이것도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결론적인 얘기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성 A에 해당되는 이 기쁨을 관련된 게 뭐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한번 그 티스토리에 올린 게 있는데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윤동주의 시 중에서 이 팔복의 시입니다. 이 윤동주의 그 팔복의 시는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를 8번 반복하고 그 사람은 영원히 슬퍼할 것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시가 키르케고르가 말한 첫 번째 종교성 A에 관한 그 기쁨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번역될 마지막 그 네 번째 그 성찬의 위로거든요. 이 성찬의 위로는 이 죄의식에 관련된 이야기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종교성 A에 관련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종교성 B에 해당되는 것의 핵심적인 작품이 바로 고난의 복음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다 왔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사실은 드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 사실은 준비를 다 한 거고 이거는 혹시 시간이 되면 다음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일단 여기까지 하고 고난의 기쁨의 7번째 장에 나온 내용인데 이 내용은 좀 어렵고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혹시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키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얘기인데요. 요것만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능욕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충격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인간적인 심판이 작은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것으로 무보다 더 작은 것을 간주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요거 글의 거의 결론적인 얘기인데, 진실로 어떤 소녀도 사도들이 채찍당한 날만큼이나 하나님과의 약혼식을 거행했던 그런 수많은 날만큼이나, 킬케고르는 그 사도행전 5장 41절 주예거든요. 그 채찍받은 이 날을 하나님과 약혼식을 거행한 날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 수많은 날만큼이나 그녀의 약혼식을 거행했던 날을 기뻐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고, 이거는 이 고난당하는 중에 기뻐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이다. 그래서 고난으로 은혜를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탁월함이라는 것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그들을 존경한다 라는 이게 결론을 내는 것이 7번째 마지막 그 고난의 복음의 강함이죠.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거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부족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40분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궁금한 것들 있으면 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부 지금 현재 15명이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한다고 하시고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창 목사님. 예. 맞습니다. 얘기해도 됩니까? 예. 네네. 이게 뭐 유튜브로 또 녹화가 된다니 좋은 자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질문과 또 배운 것과 몇 가지 한 두세 개 말씀드리자면, 키르케고 강화집에 83개인가 5개인가 있죠. 그중에 15편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고난의 복음, 고난의 기쁨, 그 다음에 권위 없이 중에서 드레베카 공중의 새 중에 이제 하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예. 15개. 그리고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우리가 교회에서 예. 성도들이 단체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실망한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거부감을 받았는데 이창호 목사님하고 똑같은 그런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육체의 고난만 거기 표현되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의 고난을 제대로 표현한 게 아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예. 그건 굉장히 좀 예수님의 고난을 엉뚱한 대로 이끌었다는 면에서 공감을 하고 시원했던 부분입니다. 확인할 것은 마지막에 그 형용할 수 없는 기쁨, 거기서 윤동주의 팔복은 그러면 종교성 A에 해당되는 죄로 인한 슬픔을 말하는 거기와 연관되는 건지 그거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논문도 많이 읽었습니다. 윤동주 씨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이신 분 중에 한 분이, 제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이화여대 교수님이셨던 그 분인데, 윤동주에 대해서 그 작품도 남기고 글도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팔복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그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나중에 한번 논문 같은 거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 일제강점기에 민족적 슬픔을 얘기한 것이다, 이런 거를 제시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론을 내신 분들이 이 시가 냉소적인 시라고 결론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탁월한 분석인데 굉장히 탁월한 분석입니다. 그 시를 분석하신 교수님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수님이 윤동주의 팔복은 예수님의 스플랑크 니조마이와 연관시켰습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뭐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연관시켜서 이걸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그 정신입니다. 그 키르케고르도 강조한 정신입니다. 이거는 그 사랑의 역사에 나옵니다. 사랑의 역사에 그 뒷부분에 아주 하여튼 굉장한 작품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릴 만큼 키르케고르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종교성 A의 슬픔과 얘기할 때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슬퍼한다라는 결론은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원히 슬퍼한다. 두세 번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슬퍼한다? 그 분노할 일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일 같지도 않고 그게 복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키르케고르의 이 그 종교성 B에 관련된 강화는요,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강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성찬의 위로의 마지막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성찬에 참여하는 이야기는 이 죄의식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의 그 죄는요, 절대로 망각될 수 없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르케고르 안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그 티스토리 제거 보시면 제가 그 도망자 이야기를 넣어놨습니다. 이 도망자 이야기는 그 특별한 때를 위한 강화에 나옵니다. 이 도망자가 어느 날 개과천선해가지고 다른 도시에 갔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서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그 과거의 죄를 망각하고 살아가요. 어느 날 옛날에 그를 알았던 사람이 그 도시에 와요. 그럼 그 사람은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자기 자신이 드러날까 봐. 근데 이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키르케고르는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슬픔은 망각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기억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끊임없이 되새김질 되어야 할 영적 내재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잊는 그 순간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슬픔을 날마다 기억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기쁨이 내재되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위로 제가 번역하려고 하는 그 글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그 윤동주의 그 시는 키르케고르적으로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고, 또 키르케고르 글을 살아있을 때 그렇게 탐독했던 사람이 그 윤동주거든요. 그래서 윤동주는 누구보다 키르케고르의 강화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시가 그걸 말해주고 있다. 그게 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탁월하네요. 윤동주가 키르케고르를 굉장히 사랑했다는 게 맞고, 영원히 슬퍼한다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슬픔을 영원히 간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동시에 연결하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 시간상 제가 적게 준비하려고 사실 안 했는데, 그 고난의 복음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먼저 번역이 됐어야 될 책이었습니다. 고난의 복음은 이거는 뭐 거의 혁명적인 작품이라서 개인적으로 평가를 내리는데, 제가 이거를 전자책으로 4부까지를 전자책으로 올려놨어요. 1부는 제가 무료로 했고요. 나머지는 1,500원, 1,000원에 싼 값에 제가 다 올렸습니다. 제가 언제 그거 중단할지 몰라요.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4부는요, 혁명적인 작품입니다. 이거는 철학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안의 개념하고도 연관이 있고, 오늘날 교회 목사님이 이것 갖고 설교하는 목사님은 전 세계에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키르케고르가 사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설교의 본문을 쓰고 있는 게 어디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편과 우편에 그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강도가 우리는 이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개의 설교라는 겁니다. 키르케고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십자가상에 달린 그 죄수의 이야기는 설교다, 설교. 어떤 설교냐면 회개 선포의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이 요한의 침례 요한이 약대터를 입고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키르케고르는 이 둘을 비교합니다. 어떻게 비교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침례 요한의 설교와
십자가상에서 나는 죄책으로 고난당하지만 저분은 죄 없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한 그 설교 중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충격을 가할 수 있는 회개의 설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그 결론에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질문을.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침례 요한이. 그런데 중요한 게 그 십자가상에 있던 한 죄수가 우리는 죄를 져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은 회개의 설교라는 겁니다. 킬케고르는. 근데 둘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충격적인 회개의 선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킬케고르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책임. 그런데 인간의 책임이 어디서 오느냐?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은 어디서 오느냐? 놀랍게도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나는 죄책이 없어. 나는 결백해 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죄책이 들어올 때만 윤리적 책임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의 그 실천 이상 비판하고도 관련이 있는 이게 주제고요. 인간의 윤리적 책무는 죄에 대한 책임을 끊임없이 되새길 때만 그는 거기에서 그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에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기쁨이 내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책으로 고난당하는 기쁨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어려운데 이 전반적인 모든 주제들이 킬케고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은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둘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는 죄로 인해 슬퍼하면서 거기서 기뻐하는 그 기쁨.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면서 외제성으로 그 삶을 살아갈 때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독교 공격 그 소개할 때 자료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무슨 걸 올렸느냐. 대부분의 많은 설교자들한테 얘기를 던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그 길을 살아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대부분 다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세상은 더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뀔 겁니다. 킬케고르 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킬케고르 안에서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옮기면 예수님과 똑같은 상태에 빠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했나요? 세상에서 버림받았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 옮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죠.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이거는 예수님과 똑같은 동일한 운명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킬케고르는 이 부정적으로 읽혀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비관적이고 인생이 비관적이고 이 길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킬케고르는 역설적으로 여기에서 기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어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희한한 기쁨이 내재돼서 오는 그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그동안에 있었던 그 어떤 영역에서 다뤄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 저는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 뭐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제가 볼 때 대부분 다 목회 현장에 계신 분들이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교회에 적용할지 집중적으로 저는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저 질문 하나 해도 예. 괜찮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고난이나 고난 중에 오는 기쁨이나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어떤 고난과 그 기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많은 분들이 예. 그래 킬케고르처럼 자세히는 몰라도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예. 저는 늘 그런 어떤 제자도나
고난이나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어떤 서적이나 주장들을 볼 때마다 좀 개인적으로 조화가 안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사실은 구약의 도저한 맥락은, 물론 고난에 대해서 구약이 완전히 일괄적인 태도는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외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건져 주셔서 뭐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고난이 그렇게 구약의 어떤 주류 흐름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런 거를 다룬 책들은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거의 다루게 되는데, 키에르케고르가, 그냥 제가 키에르케고르를 몰라서 좀 되게 과문해서 그럴지 몰라도 거의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이삭 사건이 제일 유명하고, 사실 이렇게 구약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어떤 좀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제가 볼 때 키르케고르가 가장 많이 인용했던 아브라함 사건과 욥을 비교하면 딱 맞습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게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키르케고르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아케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키르케고르는 그동안의 독해법에서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일단은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매칭이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픔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칠 때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키르케고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물론 예표일 수는 있지만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주장이 사실은 시편 22편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은 그렇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그 고백을 했을 때는요. 이거는 유일하게 예수님한테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가 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설명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죠. 왜? 아브라함은 아들을 다시 얻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상실했거든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하셨던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 예수님을 얘기하면 고난이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구약으로 넘어가잖아요. 구약에서는 물질적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걸로 인용되는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욥은 그렇게 해서 뭐 고난 많이 당했지만 살아있을 때 굉장히 많은 그 축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키르케고르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본질적인 복은 생명의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녀의 축복은 2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키르케고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질의 복은 2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녀의 축복은 2배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제가 그 신약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번역해서 낸 책이 이방인의 염려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염려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 이방인의 염려는 7가지 염려가 존재합니다. 7가지 염려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키르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7가지 염려 중에서 가난을 제거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1장이 가난의 염려고 2장이 부요의 염려잖아요. 자, 예를 드는 겁니다. 1장의 염려에서 키르케고르는 가난을 제거함으로써 염려를 제거하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재물이죠. 풍족함, 부를 제거함으로써 염려를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키르케고르는 가난이나 부는 염려에 제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나 가난을 제거하지 않고도 염려만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염려에서 5번째 염려는 다릅니다. 5번째는 교만의 염려거든요. 교만의 염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기독교적인 범죄에서 죄이기 때문에 교만 자체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염려를 제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키르케고르가 고난만을 강조할 때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완전히 거부하느냐?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재물에 대해서 점점 더 무지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는 부하지만 가난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가난해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부하지만 부에 대한 염려를 제거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면밀한
좀 독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된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혹시 예. 질문을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예, 예. 네. 좀 다른 것보다 좀 굉장히 지역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보내주신 이제 교환 잘 받았고 이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포이에르 목사님 이제 슬라이드 중에서 키에르케고르의 관점으로 보자면 포이에르 바하나 그리고 시몬 베이유 둘 다 이제 기독교를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냥 제가 과문한 탓인지 저도 그렇게 저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포이에르 바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이제 위험한 이제 그런 리버럴한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취급이 되고 그 반면에 이제 시몬 베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런 2차 대전 이후에 특히 현대 성자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굉장히 많이 영감을 주고 있는 이제 그런 신학자, 그러니까 정식 신학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런 예. 사상가로 알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둘 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본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의 본질을 이렇게 잘못 둘 다 이제 왜곡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조금 약간은 이제 그런 좀 놀랐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기쁨 굉장히 신선했는데요. 키에르케고르가 기쁨의 이제 또 기쁨의 신학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신선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람보다 이렇게 앞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분이 어떻게 이런 고난의 신학이자 또 고난의 기쁨이라는 이런 그런 자기의 사상을 이제 그렇게 수립할 수 있었는지 그 이전에 보면 이분보다 이전 사람인 것 같은데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은 신앙의 정서적 감정인가? 이제 그 신앙 감정론, 그 부분에서도 이제 기쁨에 대해서도 기쁨에 대한 이제 신앙의 감정 중에서 그걸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런 컨텍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그런 신앙 철학을 정립한 그런 컨텍스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는 약간 궁금합니다. 예, 그 시몬 베이유 저는 좀 충격? 네. 언제나 저희는 시몬 베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신을 기다리며 혹은 뭐 중력과 은총 뭐 등등등 굉장히 감명을 주는 이제 그런 예. 사상가로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요. 네. 제가 보다 그게 혹시 저의 연구를 궁금증입니다. 연구를 하고 계시면 이 키르케고르 기쁨에 대한 주제는요. 논문으로 발전시킬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관련된 부분은 혹시 영역분을 사서 보시면 제가 이거는 그 시몬 웨일은 솔직히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2차 자료를 참고해서 제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키르케고르와 가장 유사한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 그 논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십자가 요한을 비교 분석을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이제 그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 철학자를 뽑아라 그러면은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 쾌락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니체 역시 기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르케고르의 기쁨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연구의 대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향후에 저도 연구 주제 개인적으로 주제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재미난 저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혹시 상담 심리를 공부하시는 분들, 상담 심리 쪽으로 글을 쓰겠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심리 치료 요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가장 혹시 아시는 분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빅터 프랭클이 대표적으로 의미치료 요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미치료 요법을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은미치료요법과 가장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키르케고르 글을 뽑아라. 아니 저보고만 얘기한다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 왜냐하면 이 순종은요. 의미에 관련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에 대한 얘기를 사실 다루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다가 그 범주적인 요소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기독교적인 정신치료요법과 관련된 요소로서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키르케고르가 이 전작에 대한 기쁨에 대한 그거는 제가 어떤 사유에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정확히 그거는 저도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으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키르케고르의 기쁨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한국 사회나 기독교 교계에 너무나 소개가 안 됐다. 이 기쁨은 반드시 소개돼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복음 안 보셨잖아요. 대단한 작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자라면요. 이 작품 보시면 이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 제가 답답합니다. 솔직히 이게 소개가 안 됐다는 게. 그래서 제가 전자책으로 제가 처음에 이거 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번 꼭 보시고 이 설교 자료를 인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작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시하고요.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기술의 가장 큰 핵심적인 기술이 뭐냐면요. 인공지능 기술은 전부 다 특징이 있습니다. 위험을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미래의 그 위험을 제거할 것이냐에 관계가 있는데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고난의 복음의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그리스도인은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험을 제거할 수 없을 때만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고난의 복음 1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말씀드리자면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뿅아리가 암탉을 따라가요. 뿅아리가 암탉을 따라가는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암탉을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딱 벌렸을 때 그때 뿅아리가 암탉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키르케고르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따른다는 것이 입증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위험의 상황에서 암탉이 제거돼야 된다는 거죠. 암탉이 사라졌을 때 과연 정말로 암탉과 같은 똑같은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예스할 수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라는 게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믿는 자가 위험의 상황에서 그 스승이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만 그 위험에 노출됐을 때만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지 입증할 수 있는지 그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복음 1장부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셔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지만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그 키르케고르의 글은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고는 가장 어울리기가 어려운 내용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뭐 또 질문 있으시면 방금 시몬 베이유하고 네. 네, 그 포에르바 언급에 대해서 새로운 그 부분이 이제 언급돼 가지고 충분한 토의는 안 됐지만 저도 좀 의아하고 생소하고 약간 흐름과 낯선 부분이고 그랬던 부분이 이제 같이 맥락이 같은데요. 예. 그 확실히 그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통을 자꾸 어떤 식으로든 연관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이 어색하고 그건 사실입니다. 시몬 베이유의 뭐 그 사상적인 가치, 문학적인 가치는 우리가 높이 평가하지만 여기서 차이점은 이제 인간 중심의 사상을 펼치는 것과 네. 그리고 키르케고르는 확실히 계시 신학이기 때문에 계시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을 인간의 고난과 섞을 수 없는 부분을 명료하게 하는 게 키르케고르 가장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지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섞으려고 하니까 뭐 융도 그렇고 이런 설명들이 오히려 더 애매한데 키르케고르의 고난 이해가 그런 면에서 탁월하다고 저는 그 피드백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자유롭게 한번 예, 나눠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본에서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김대현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그 질문하셨을 때, 네. 우리 그 이창우 목사님께서 고난과 물질적 축복을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구약에서 네. 정말 그 고난을 부정시하고, 그리고 그 고난의 그 대칭적 개념이 물질적 축복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그냥 잠시 지나가면서 드리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키에르케고르 자체에 이렇게 주목을 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그러니까 나름대로 문제를 제기해 보자면,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은 죄는 인간의 어떤 내면에 내재되어야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 신학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속죄론적으로 보게 되면, 뭐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가 그 구원 이후에 내재된다는 그런 주장을 이렇게 거부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키에르케고르의 생각에 동조하는 입장이에요. 뭐냐 하면 인간의 뭐 의식을 포함한 인간, 전인적 인간이 존재론적인 그 관념인 그 죄를 소거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죄가 해결됐다라는 그런 선언이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 내지는 소거되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오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기억이든 아니면 그 인간의 어떤 관념이든 이 내재한 죄가 인간의 어떤 성화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자극하는지에 대해 키에르케고르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창우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번역이 안 된 책인데 그 특별한 때를 위한 강화에 그 도망자 이야기 나오면서 그 키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무의 나이는 나이테에 의해 알려지듯이 인간의 영적인 나이는 후회와 회개의 나이테에 의해 알려진다.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그 전도서 말씀의 주제거든요. 만물에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때가 지나가면 결국은 다 소멸되고 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영혼의 때는 다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영혼의 때. 이 영혼이 순간 안에 내재된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 순간 안에 내재된 그 때가 어떤 때냐?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고백의 때입니다. 이 고백의 때인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고백을 할 때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딱 한 가지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영혼의 때에 그 고백을 할 때 이거를 굉장히 문학적인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이 회개와 후회의 운동, 그래서 이 회개와 후회의 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문학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후회는 뒤를 보는 운동이고 회개는 앞을 보는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군대에서 앞으로부터 번호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1, 2, 3, 4 해서 번호 끝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와 후회가 끊임없는 그런 순환적인 것 안에서의,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존재론적 해석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석학적 운동이다. 인간의 영성적 해석학적인 운동이다. 나를 돌아보는 그런 어떤 그 영적 경건에서의 해석학적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딱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나고 난다. 이거는 그 도망자의 삶입니다. 키르케고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용서하고 모든 거 다 끝났어. 나는 이제 모든 게 청산됐어. 개가천선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이 도망자의 삶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군가가 그를 아는 과거의 삶을 아는 누군가가 왔을 때 그때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벌벌 떤이 아니에요. 이거는 본질적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동감이 되고 저도 그래서 오늘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앉아 계신 분들과 저로서 이게 뭐냐면요. 어떻게 이것을 목회 현장에 구체화시킬 거냐. 이 문제가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아, 예. 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얼굴에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 김현산 전사님 예. 포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 저는 이 뭐 공부도 많이 안 했고 철학적인 머리가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이제 그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예. 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고난의 실존적 고난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숙명적인 예.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죄책으로서의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인간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 숙명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을 그 속죄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지만, 예. 그런 반면에 또 아까 말씀하셨던 제자도의 삶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 예. 이거는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다고 느껴졌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서로 다른 고난의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예, 서로 다른 고난의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저기 7강화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사실은 이거 7강화는 그 제가 말씀드리자면 영어로도 해석이 사실 어려운데 제가 특별한 때를 위한 강화가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occasional discour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occasional이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occasional을 뭘로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게 참 정말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걸 덴마크 주석을 봤더니 이게 그 어떤 의식 그 덴마크에서 그 고해성사 비슷한 예배를 한대요. 거기서는 그 고해성사 같은 예배를 할 때 어떤 거를 그 죄를 고백하는 그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오케이저널 디스코스라고 얘기한답니다. 예배와 별도로 그러니까 거기는 그 루터 교회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 그 설교단이 있고 여기 그 성만찬식단이 따로 있답니다. 근데 그 의식을 행하면서 그 대화를 하는 게 오케이저널 디스코스 약간 그런 걸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특별할 때를 위한 강화라고 해야겠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여기서 그거 하고요. 고난의 복음 맨 마지막 강화에서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에 대한 이야기. 자, 이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만요. 예, 됐습니다. 자, 이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그 아까 저기 무슨 말씀 드렸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죄를 회개하는 그 고백 있잖아요. 자, 그 고백 있죠. 그런데 고난의 복음 맨 마지막 강화에서 다루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초대교회 때요. 이방인들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될 때, 너 예수 믿어? 라고 했을 때, 네, 예수 믿어요 하고 고백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고백은 어떤 거예요? 아까 그 후여 회개 운동안에서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고백이죠.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순간 나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어떤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외재적 고백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고난으로 명확히 기본적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의 죄로 인한 고백, 나의 죄로 인한 어떤 그 굉장히 큰 그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명확한, 그래서 제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봐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죽음에 이르는 병의 두 번째 단어는요, 인간이 죄에 대한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에 대한 절망이거든요. 근데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지, 우리가 보통 우리 죄 지은 사람들 가끔 저기 자살해서 죽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은 완전한 절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저한 그 절망 가운데 가지 않고서는 이게 안 돼요. 근데 거기에 기쁨이 내재된다고 설명하는 그 기본적인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저기 초대교회 때 그런 그 고백의 자리로 가는 것처럼 믿는 자가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그 이게 본문 구절이 사도행전 5장 41절인데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채찍에 맞고도 맞은 걸 감사함으로 받고 기뻐하며 떠났다는 구절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건 광기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찍에 맞고도 그거를 즐거워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거는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이건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고난, 키르케고르 고난은 종교성 A와 B로 명확하게 나눠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뭐 질문 하신 분 있으면 한두 명만 더 받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 없으면 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좀 질문 마지막으로 하실 분 계신가요? 예. 목사님, 예. 뭐 개인적으로 해도 되지만 이왕 물어보죠. 저기 후회와 회개의 나이테 그 운동에 대해서 예. 저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만은 후회는 뒤를 돌아보는 운동이고 회개는 앞을 내다보는 운동인데, 후회를 저는 그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근데 이제 거기서 특별한 거는 회개가 예.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 쪽으로, 과거에 대한 아픔 쪽으로 했는데 미래적이라는 부분이 키르케고르의 독창적인 해석인데, 네. 왜냐면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꺼이 옛 것을 내어놓는 것이 회개가 기쁨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후회, 뒤를 돌아보는 후회를 지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려면은 제가 그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은 이제 앞으로 키르케고르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강좌를 개설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강좌를 개설하는 이유는 지금 목사님처럼 독해를 하고도 이해가 달라지는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갈 거냐를 집중적으로 탐색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 제가 해석한 게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결론적으로 하나가 빠지면 안 된다고 본 이유가,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이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주석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후회와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그 구절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겠으나, 제가 그 주석서도 많이 봤어요, 거기를. 그러다가 제가 이거는 후회를 빠뜨리는 것보다는 이게 남는 걸로 봐야 되겠구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키르케고르의 아주 그 천재적인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얘기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그 기억나는 게 그겁니다. 뭐냐면 이 회개 운동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운동이냐. 보통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로 돌아가야 되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 영적인 길에서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지점에서,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그 지점에서 뒤로 돌아갈 이유가 없이 바로 정상적으로 그런 케이스 없이 회개 운동을 설명하려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길의 변화 없이도 얼마든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한 거를 봤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 길은 하나이고 갈래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먼저 비슷한 설명을 한 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출간된 작품은 아니지만 향후에 그 일정을 갖고 좀 조율해서 이 작품을 더 심층 있게
이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 부분은 더 한번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가 다뤘고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역에서 나눠야 될 주제가 많고요. 그리고 직접 작품을 접해보면 이거는 뭐 거의 정말 겉핥기식으로 했다는 거를 좀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후에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후원자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일부분 저의 지인분들도 계신데 지인들 거의 안 들어오셨고 다 후원자분들께서 또 많이 들어오셔서 하셨고 제가 이번 강화는 특히 이제 후원자들을 중심으로 제가 진행을 하기를 좀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제가 다음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 강화에 대해서 나눌 때는 오픈해서 제가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적으면 2주에 한 번 스터디 모임을 가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인원은 10명 정도로 제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재미없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교육학을 공부를 좀 했었는데 이런 공부가 가장 떨어집니다. 교육적으로는 이게 집중도 떨어지고 또 이렇게 얼굴을 안 보고 하면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진행을 할 때는 저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강독으로 준비해서 다 한 명씩 빠짐없이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명 이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떤 걸 강좌를 할 것인지를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제가 그동안 키르케고르 공부를 하면서 해석하기에 가장 좋은 점은 후기 작품을 먼저 보고 전기를 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좀 많이 되고 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되는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키르케고르 작품에 대해서 후기 작품을 좀 보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자기 시험을 위하여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도 너무 좋고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시험을 위하여 하고요. 그리스도교 훈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작품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거를 살피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전기 작품들을 후기 작품들을 훑어나간다면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출발은 언제부터 하려고 생각 중에 있냐면 추석 세고 추석 세고 제가 한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있으시면 참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 공유를 해서 제가 강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참여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오늘 이 부분은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예. 최장성입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기독교의 공격 언제 나옵니까? 기독교의 공격은 제가 편집이 너무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제야 추천사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책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면 빨리 출간이 됩니다.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목표는 10월 중순입니다. 10월 중순이고 기독교의 공격은 정말 대단한 작품인데 제가 봤을 때 철학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할 작품이고요. 예, 정말 이거는 저는 가장 제가 충격받은 내용을 제가 여기서 하나를 언급을 해준다면 여러분들이 발견하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이 칸트의 최고선의 개념을 다 갈아엎었습니다. 이 칸트가 시초인성 비판에서 최고선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덕과 행복에 일치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다면 이게 대단하다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칸트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지상에서 이 덕과 행복이 일치하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영역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초월적인 영역에서 이게 요청될 수밖에 없는 게 최고선이다 하면서 최상선과 최고선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키르케고르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고선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1844년에 강화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키르케고르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인간의 완전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결국은 인간의 완전성이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세상에서 선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책이 바로 이 기독교의 공격이고요. 기독교 공격이 왜 공격이냐?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 네가 필요로 했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옛사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책이 그 중에 하나가 이 강화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한 3장인가 5장 강화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후원하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나중에 또 한번 톡으로 또 주시면 또 제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 오늘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